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저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2월 달에 4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우리의 신음과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한 번 더 지난번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시면 출애굽기 2장 24,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이걸 읽어보시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종사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 번역으로 여기다 올려놨지만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 하나님이 총 4번이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배경은 뭐냐면 출애굽기 1,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힘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뭐 피라미드 건축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건축하는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노예로 끌려가서 고된 노역을 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번성하니까 자녀들을 죽였어야 됐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강물에 갖다 던져야 되는 대대적인 유아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출애굽기 1, 2장에 하나님이 막 적극적으로 드러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숨어 계시는 것처럼 나타났더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그리고 신앙의 회의감이 들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 거 맞아?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부르짖었고 고통스러워했고 괴로워했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이 본문 안에서는, 2장의 이 본문 안에서는 자그마치 이 짧은 구절 안에 두 구절이죠. 사실은 그 앞에 세 구절 23절까지 포함하면 개역개정으로 보면 세 구절, 이 세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5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자그마치 4번이나 등장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고통 소리를 샤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돌보신다,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이 아신다, 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그마치 4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0대 된 30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젊음을 이렇게 아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헤아리신다, 살피신다 라는 이야기를 던졌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렇게 좀 와닿으세요? 하나님이 내 젊음을 아신다 라고 하는 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어낸 출애굽기 3장 있죠. 그 다음에 3장에서도 하나님의 이 열심이 반복되어서 또 나타납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인데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자, 여러분 줘보세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 계속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또 반복하세요.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똑똑히 보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았다,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었습니다. 그 단어가 여기 또 등장해요. 이게 그냥 팔짱 끼고 방관하시 지켜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삶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저기 보면 앞에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건 뭐예요? 문장을 읽어 봐봐요. 하나님이 그냥 퉁 쳐서 듣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들이 뭐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지,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으세요.
또 이 수식어들을 봐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어떻게 한다?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 지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힘든데 뭐 힘들지 않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살피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자세히 표현한 게 3장 9절 같아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나는 요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마치 1, 2장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20대 젊음이 언제까지 계속될까라고 하는, 그래서 시편의 말씀 기억나요? 시편 13편 1절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언제까지 저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마치 나일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지금 나에게 들린다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20대 젊음의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생생하게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밀하게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다 그랬죠? 듣고 있다 그랬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분명히 안다 그랬죠? 똑똑히 보았다 그랬죠? 이 수식어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대의 이 아랫마을 우리 30대 포함해서 이 청년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데 언제? 지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별로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볼래요? 좀 격려 좀 해줘요.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데, 시작. 스라 목사님이 이런 거 옆에 사람 보고 왜 시키는 줄 알아? 가끔 한 번씩 좋은 사람 있으면 절 좀 하고 인사하면서 보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이 지점을 좀 살펴봅시다. 자, 근데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세밀하게 살피시는 것이 있는 것 가운데서도 가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깝게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세요? 그렇게 있고 싶어 하잖아. 근데 오늘 약속을 들으시라고요. 생각보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과 아주 가까이 계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신다고요.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들려진 음성을 따라서 그분이 들으시고 분명히 알고 똑똑히 보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또 아까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억하신다, 아신다,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반복되어지는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헤아림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 9절에 나옵니다.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8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수도.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똑똑히 보시고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알고 계신 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라고 이야기해요. 와우.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신다고요. 아멘. 아멘.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으로도 한번 고백했는데 신앙 고백 한번 처음에 해볼까요? 어떻게 시작하니?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첫 구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지? 가끔 예수라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분이니까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먼 거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왕이시고, 물론 이게 권위적으로도 그렇게 있지만 또 내 인간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시기도 해.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해를 뜨게 하시고 이 해를 지게 하시고 그 낮과 밤을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뭘 하나 느끼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얼마나 차이가 있으신 분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거룩의 또 다른 의미는 구별됨이고 분리됨이기도 하지만 이 차이를 말하기도 해요.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거룩함을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차이, 그분은 거룩하시다, 나랑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진짜 전능하신 분, 창조주이신 분, 완전히 신이신 분,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너무 다르신 분, 엄청난 차이를 가지신 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야, 이건 이상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나랑 엄청난 차이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대요. 이 지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단순히 멀리 계신 분, 그냥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근데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고요. 다들 아빠랑 안 친한가 봐. 진심이에요? 난 내 딸이 우리 아빠랑 친했으면 좋겠는데, 나랑. 다들 아멘, 고마워. 다들 아빠랑 안 친하신가 봐.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다 나랑 거리가 먼 아주 그냥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뭐 너무 먼 분이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아빠 뭐 용돈 좀 주세요, 아니면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이걸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8절에 하나님이 이들의 신음하는 소리, 아픈 소리, 고통 소리를 이렇게 똑똑히 보았고 구체적으로 들었고 분명히 알았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뭐 하시냐면 내려가세요. 이게 뭐냐면 이 나랑 엄청난 차이를 가지신 그 전능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헤아리셔서 우리의 삶 속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길냥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했던 기억나나 모르겠네. 예솔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스톱. 여기 보면 요한복음은 1장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해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 존재하셨던 말씀.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게 저기 하늘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어떤 봅시다, 꼭 하늘 너머의 하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랑 너무 다른 곳에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존재 방식도 그렇고 본질도 그렇고 우리랑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으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뭘 말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 하신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신음하고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늘에서 당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이런 거라고요. 우리 길냥이 아이들과 이걸 성경 공부하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을 데리고 집회를 가다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 때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개미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를 개미를 만드는 거야.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개미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개미 같은 존재들, 미안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개미 같은 저와 여러분들 존재들인데 마치 내가 인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탕 같은 거 뿌려주면서 설탕 여기다 딱 뿌려놓고 얘들아 일로 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인간의 언어를 개미가 못 알아듣죠. 근데 그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개미가 되면 돼요. 이게 내려갔다는 의미야. 낮아졌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인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건 실제로 들어오신 거라고.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귀한 젊음인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나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멘. 아주 믿으시라고요. 좀 하나님이 찾아가신다고 여러분들의 귀한 젊음을 그렇게 헤아리신다고요. 아멘.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내려오다라는 이 단어가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요것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본문에는 보세요, 어떤 배경이냐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사실 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콜링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아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쫓겨나 있을 텐데, 광야 살이를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장하셔서 말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한번 출애굽기 3장 4장을 읽어보면 3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로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이런 대화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 가. 모세가 주님 저는 못해요. 모세야 너 가.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할 거야. 모세야 너 가. 저는 말을 못해요. 아론을 붙여줄게. 모세야 너 가. 저 못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라 모세야. 싫어요 하나님. 이 대화가 5번을 오고 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그랬고 모세는 싫다 그래. 근데 이 5번의 대화 중에 우리가 좀 인상 깊게 내려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대화가 두 번째 대화인데 그게 13절 14절이에요 13,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두 번째 모세와 하나님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대화 내용이 이래요.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I am who I am인가? 맞죠?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여호와.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 좀 이상해요.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면 됩니까?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뭐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나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여라. 이해가 가니? 재훈아? 이 좀 납득이 다. 이 대사가? 아니면 갑자기 이제 이 질문을 하니까 막 이해하려고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게 좀 일반적인 좀 대화가 맞아요? 말이 통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왜 이런 대답을 하실까? 차라리 하나님이 그래 나는 구체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님이야 뭐 그렇게 소개해.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뭐 능력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이 보냈다고 해. 뭐 너희를 창조한 분이 보냈다고 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보냈다고 해라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어. 이게 설득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대화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저런 방식으로 모세에게 답을 하셨을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이다. 이게 뭘까요? I am who I am 이라고 불려지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나는 스스로 나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았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저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러 번 나와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만한 혹시 이름들 아세요? 엘샤다이 들어봤어요? 무슨 뜻인 줄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히브리어예요. 엘샤다이. 그리고 또 있어요. 엘로힘 들어봤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냐면 능력이 있으신 분, 권능하신 분, 이렇게 온 우주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좀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 이게 엘로힘. 근데 여기에 쓰인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저 의미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호와. 영어는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있는 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 히브리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시한 언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2개가 나와요. 하나가 아까 말한 엘로힘이고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은 약 구약 성경에 2750번 정도가 쓰여졌대요. 많이 쓰여진 거야.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 6800회 정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이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엘로힘 아까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의미죠. 이게 어떤 신적 능력을 가졌다 뭐 이런 의미라 그랬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치면 소문짝 갓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일반 신들을 지칭할 때도 엘로힘이 쓰여진 거야. 그렇게 2750회.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엘로힘이지만 일반 신들을 지칭할 때도 엘로힘이 쓰여졌어요. 이해가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졌어. 이건 좀 달라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럼 여호와라는 의미가 뭘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이다. 여호와.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되게 주로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약속을 맺을 때 주로 나타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뭘 기억시키느냐면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로 쓴다고요. 언약의 하나님. 이해가세요? 요건 좀 알 필요가 있다. 요거는 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뭘 기억하라고요? 그렇지. 언약의 하나님을 기록하시라고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들려줘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요. 조금 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등장할 때는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움직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왜 하나님이 언급했을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언약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런 하나님으로 등장한다고요. 이게 20대 된 30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게 내려오다라는 단어와 좀 연결된다 그랬잖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이야. 오케이, 머리로 알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전능하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뭔가 들어주실 것 같은 하나님이라는 건 알겠는데 실제 내 삶에는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표면적인 거고 내 안에 아무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엘로힘 말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이 구체적인 이름은 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해서 너희들의 삶을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도록 깨우쳐주는 선물 같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요. 이 맥락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름을 알려준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름을 알려준다는 건 관계로 들어온다는 걸 의미해요.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차원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초대받는 신호였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아랫마을에 우리가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서로 이름 다 알고 있죠?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안 친한 거야. 아직 관계가 시작 안 된 거야. 보통 이 관계를 시작할 때 자기 이름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건 부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건 관계가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라고 불러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요. 아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여호와 어떤 철학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막연한 초월자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여호와를 주셨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실제로 나는 너희들과 인격적으로 관계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요. 아까 우리가 이 찬양했어요.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콘티 진짜 잘 짰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강력하고 경이로우신 이름은 저기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삶에 끌어들어와. 진짜 이 도희 우리 간사님이 콘티 잘 짜는데 여러분들 그 이름 강력하다 이 찬양 제목이 뭐니? 뭐라고? 그 이름 아름답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온 콘티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불렀던 노래 뭐예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흐름이라고요. 하나님 강력하십니다. 근데 그 강력하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 알았네. 나도 부르면서 알았어. 그래서 여기다 추가했어. 얼마나 폰트를 잘 짰어. 관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뿐만 아니라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거 진짜 멋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계약서를 씁니다. 그럼 계약서를 쓸 때 뭐 하니? 사인을 하죠. 내 이름을 거기다 써요. 근데 이제 계약을 할 때 사인을 하잖아요. 그 이름을 쓰잖아요. 여기다 이름을 적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책임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드러내신 것은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역사에 그 이름을 걸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음하는 백성들의 구원은 뭐가 달린 일인 줄 알아? 뭐가 달린 일인 것 같아, 이주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억압받는 것에 이 힘들어하건 다시 20대 젊은 여러분들의 이 시기에 말하면 어려운 삶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은 뭐가 걸린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아름답게 하신다는 약속이라고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이거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한 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한 적이 있었어. 그 소영은 막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야. 그래서 다 쓸어버릴 거야. 다시 리셋할 거야.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을 다시 짤래. 모세야 안 되겠어. 이 백성들은 도저히 내가 데려갈 수 없을 것 같아. 리셋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세요. 그때 중보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독대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다 좋은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쓰시면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봤던 고대 근동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모세는 이 지점을 붙잡고 그러니까 주님 이들 품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 보세요. 젊음인 여러분들의 삶을 아까 말한 이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 백성 답이 없는 것 같던 이 삶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멘.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기 바랍니다. 봅시다. 오늘 페이퍼 마지막 한번 봐봐요. 근데 자 뭐가 있냐면 그럼 봐봐.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되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여러분 이거 진짜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대. 근데 내려오시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너를 보내겠다라는 거야. 오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되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한쪽에는 억압받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가 있었어요. 미안한데 한 구절만 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세요. 지금도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라고 한쪽에선 지금 생생하게 이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걸 들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쪽에서 누구를 준비시키세요? 모세를 준비시키세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이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고 이쪽에서 모세를 5번이나 가기 싫다는 모세를 꼬시고 설득해서 어디로 가게 하세요? 여기로 가게 하세요. 우리 요셉아 사진 한 장 띄워줘 봐요. 오늘 우리 그라운드 무 제가 이 사진을 참 좋아해.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 시내가 심은 교회와 그라운드 무 사역을 소개할 때 이 사진을 꼭 틉니다. 윤주현 목사가 나서 트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저 옆에 있는 연주 표정 봐봐. 연주야, 난 너의 이 표정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자랑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해. 저 자매가 연주한 자매인데 표정 예쁘죠? 그러면 다들 네 그래요. 그리고 스웨다 앞에 있는 너를 항상 소개해. 저게 길냥이 모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특히 이주 배경 아이들과 손주민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진 스스로를 길 잃은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함께 모여서 작년 동안 섬겼던 예배 모임이었어요. 근데 저기 보면 연주가 어떻게 보고 있어? 이러고 쳐다보고 있지? 그렇게 옆에 사람 한번 볼래? 한번 봐봐. 시작. 꽃받침하고. 미안해요. 이게 이상한 교회야. 자, 보는 사람들 있어. 근데 내가 헤아려 보고 싶은 건 이거야. 여기 스웨다가 있어서 그런데 예솔아, 저런 표정으로 너를 쳐다봐주면, 지지라는 단어를 저기다 써놨지만 저렇게 너를 헤아려주고 누군가 저렇게 너를 바라봐주면 어때? 좋았지? 참 좋았지? 그래서 다른 사진들 보면 애들 막 눈물을 흘리는 사진들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어요. 서로의 신음을 듣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들 좋은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지적인 유의를 즐기거나 나 혼자 신앙적 유의를 즐기는 것을 절대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한쪽에서 이들의 아픔과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길냥이들의 어떻게 보면 예솔이의 이름이 너무 자랐는데 궁금한 거야. 목사님은 너 어떻게 지냈는지 치열하게 살아낸 여러분들의 말 못한 고민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쪽에서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정죄를 준비시키신 거야. 그라운드 뭐 선생님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가 심은 교회라고는 이 공동체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동남아에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향한 귀한 비전으로 너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 거야. 뭘 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똑똑히 보았고 구체적으로 들었고 분명히 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금도 생생하게 듣고 계시는 신음하는 이 시대 백성들의, 이 시대의 소망 없는 청년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한쪽에서 준비시키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세요. 네가 가라. 그런데 이게 올해 우리가 품었던 비전하고 같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품은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나만 아는 신앙을 떠나서 옆에 사람들 보세요. 주일학교 보면 오늘 아침부터 섬기는 교사들이 있어요. 박수 한번 줍시다. 고마워요. 근데 나는 교사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내가 갈아 넣어서 헌신하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해석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찬양팀 어제 도희랑 내가 연락한 시간이 새벽 2시예요. 미안해, 나는 1시에 잤어. 톡 보내놓고. 근데 이도희는 나한테, 도희 간사님은 새벽 2시에 연락이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 잔 거예요. 뭐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팀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수고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돈을 주는 줄 아세요? 사례비를 주는 줄 아세요? 기껏해야 먹을 거 조금 사주면서 고맙다요. 그거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옛날에 이상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야. 동산교회에서 사례비 몇십만 원씩 줄 테니까 오라 그랬는데 안 간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시심이 20명일 때. 아무도 박수 안 주네. 고마운 거예요. 왜 남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연약한 공동체 안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헌신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움직이십시오. 서로를 향해서 뛰어드시고 서로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헤아리시면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해주는 교사들, 그들은 뭐 아이들을 단순히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술이가 그런 걸까? 아니라고. 두 가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여호와란 이름을 주신 이 하나님, 동시에 서로에게 그 아픔과 신음을 들으면서 그들을 헤아려 보는 그러라고 주신 여호와란 이름.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대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저기서 말한 다른 이름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아까 우리 길냥이를 정재가 소개할 때 이렇게 해서 예수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랬는데 그거를 예수를 통해서라고 바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하나님이 소개해요.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예수라는 이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내려오신 이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오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이름을 주신 그분이 그 이름을 서로에게 주길 원하신다고요. 아멘. 서로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은 반드시 너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거야. 너의 아픔과 고통과 그 탄식하는 그 소리들을 내가 듣고 어떻게든 움직여볼게. 같이 씨름해보자. 같이 살아보자. 이게 선교적 삶, 선교적 부르심이라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살아봅시다.